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또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참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보다는 세상과 짝하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을 주인 삼은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크게 미워하며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손 받을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맥주를 나를 위해서 아침에 찾아오실 때에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삶에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네.
지키시고 계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기쁨과 세상의 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병들고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기를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건강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건강의 중요성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가족들의 질병을 통해 내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폭풍 속이지만 주님께서 동행함으로 샬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단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늘금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과정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하늘금 교회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그곳이 주님 기뻐하시는 사업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주님이 향기나는 사업장으로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먼지 같은 존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렐루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어떤 기도 드리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기도회, 주님의 향기나는 기도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전 기도회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전 건축에 선두주자로 세워주신 목사님, 사모님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두 분의 건강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모님께서 쓰신 책을 좋은 출판사에서 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 책을 읽는 한국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다음 세대를 깨우고 일으키고 세우는 비전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속을 아끼지 않으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 값진 일들의 보상으로 후손들에게 그 축복들이 흘러가게 하시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목회자의 믿음의 가문이 전대를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이은민, 이한비, 이슬비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찾는,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어른들께서는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은혜 내려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우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기쁨과 샬롬의 마음 주시고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저희들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에 대해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옵소서. 한 주도 살아갈 때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상한 심령에 담비를 부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주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하늘꿈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24번 10편 46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돌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하늘 걷고 창을 끊으며 쇠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갖 중에서 눈물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눈물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목사님 나오셔서 그때에서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별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별일 없으셨죠? 네. 오늘은 그때에서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제목이 나오죠. 그때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단어인데 그러면 그때와 이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때 라떼 옛날에 왕년에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때고 이때는 그럼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뭐가 존재하냐? 그때가 존재하고 이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아는 자들은 그때의 시절이 있고 그리고 그때는 청산되어진 이때의 시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와 이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그때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과 또한 세상에게 종노릇하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옛날에 그때는 우리가 세상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세상을 섬기며 살았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이 주인 삼았던 세상과 세상 사람들, 그 세상을 섬기는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뭐 세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는데 사람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를 섬기게 돼 있어요. 뭔가를 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뭐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자기 자신도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섬기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긴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섬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세상을 섬기는 자들을 진노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은 뭐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는다. 이것이 세상을 섬기는 자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섬기면 결국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자신이 그렇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누군가가 알려줘도 자신이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지부조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지부조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인지가 부조화스럽다, 조화롭지 않다, 이게 인지부조화인데 저도 알고 있었지만 좀 다시 한번 인지부조화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라고 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반대되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은 자기 신념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믿음과 다른 어떤
요즘 말하는 팩트가 등장한 거예요. 사실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심리적 불안과 불편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이 실제 상황과 전혀 일치하지 못할 때, 불일치할 때 그 불안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상대나 혹은 진실의 상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행동을 한다든지 자신의 상태를 합리화한다든지 과거로 퇴행하거나 고착되거나, 이 고착이 뭐죠? 자기 행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고착입니다. 아니면 체념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거나 체념하거나 하는 것 같은 증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나는 이걸 원해, 나는 이걸 꿈꿔왔어, 나는 이걸 바래. 그런데 실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그게 전혀 아니야. 거기서 그럼 어떻게 불안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와 이 실제 돌아가는 팩트의 상황이 일치가 안 된다면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화를 내든지, 아니면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을 막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합리화. 나는 괜찮아, 나는 상태는 어때? 뭐 이렇게 합리화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의 상태로 퇴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념, 멍 때리고 괜찮아, it's okay, 아무 문제 없어, 이 체념한다든지, 생각을 아예 안 해버린다든지, 이런 상태가 인지 부조화의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많은 이들이 인지 부조화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자신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삶의 양식을 보이는, 그래서 그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더 나아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실을 알려주면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공격성과 합리화, 퇴행, 고착, 체념하는 어리석은 이런 인지부조화의 인생들이 많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 인지부조화 상태. 다 우리 안에 다 있어. 어떤 영역에서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딱 건드려지면 그냥 폭발하죠. 이것도 인지부조화의 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의 상황, 환경 속에서 이게 안 맞으니까, 불안하니까 막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뭘 하시죠? 우리를 조명하세요. 빛으로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짠! 너를 봐. 이 상태가 요 모양 요 꼴이야. 죄인이군요. 아침에도 이정훈 교수의 그 간증을 좀 이렇게 들었는데, 자기가 절에서 막 그 암자에 가가지고 막 어떻게든 교회를 부수려고 막 연구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거기 들어가면 잘 됐었는데 이상하게 안 써주고, 그래서 절에서 암자에서 나오면 괜찮고 들어가면 막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교회를 부시기 위해서 CTS를 봐야지. CTS 항상 받는 거예요. 어떻게든. 근데 그때 죄에 대해서 설교를 딱 듣고 그 순간 그냥 나는 죽었구나,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그냥 엎드려졌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보여주면 하고 딱 보여준 거죠. 인지가 된 거지. 근데 인지 부조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요, 인지가 돼요. 많이 돼요. 내가 쓰레기구나, 내가 철저하게 쓰레기구나, 내가 철저하게 먼지 같은 자구나, 나 진짜 작은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인지가 부조화돼?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그렇다면 왜 인간들은 자신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지 부조화의 상태에 빠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왜 모르냔 말이에요. 세상을 섬기면 멸망하는데 세상 섬기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한테 맨날 얘기하잖아요. 니들 세상 섬기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세상을 따르면 되겠냐. 맨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쁜 짓을 하지? 왜 죄 짓는 일을 하지?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따라가는 거지? 왜 세상을 섬기는 거지? 왜? 인지 부조화의 상태. 왜?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주중에 세상의 신을 잊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훈련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증거에 주시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이 어떻게 했다?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라고 합니다. 혼미케 했다. 마음의 혼란과 뿌연 안개를 뭔가 막 복잡하고 어지럽고 막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이게 혼미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심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세상의 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혼미케 된 자들이 있고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주 명백하고 클리어하고 순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케 돼서 이렇게 막 어찌할지 모르고 그냥 뭐 막 엉망진창 그래서 세상이 가는 대로 가는 사람. 한쪽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명백하게 보이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푯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혼미케 된 사람, 혼미케 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인가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 며칠 전 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 중에 그 내용이 좀 흥미로워서 제가 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게임을 보면 NPC라는 게 있대요. NPC가 뭐냐면 Non-Player Character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플레이어가 그 사람이 보통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조정하지 않는 캐릭터를 Non-Player Character NPC라고 합니다. 철권 도 있나 모르겠네. 뭐 예전에 보면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뭐 오리오겐 하는 게 뭐야 이게 뭐지? 오리겐이 뭐야 오리겐이? 네? 스트리트 파이터 이렇게 보면 캐릭터들이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서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응원하는. 그게 아니더라도 그 무슨 게임이라고 그래요? 막 사람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한 게임 있잖아요. 막 걸어다니기도 또 차를 갑자기 자전거를 탔다가 차를 탔다가 막 점프를 했다가 막 뭐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 뭐라 그게? 몰라? 나만 알아? 있잖아 배틀그라운드 뭐 하여튼간 뭐 그랬다가 뭐 총도 쐈다가 막 그렇게 뭐 날아다녔다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걔는 이제 플레이어 캐릭터인데 그 주변에 보면 주변에 나오는 등장하는 엑스트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엑스트라들은요 그냥 프로그래머가 집어 넣은 대로만 행동을 하고 그 이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복적인 말을 하는데 헬로 헬로 이거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을 NPC라고 그래요. 근데 이 NPC는 방금 말한 것처럼 반복적인 말이나 행동만 하기 때문에 주로 엑스트라로 등장하는데 그 영상 제작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NPC 같은 부류들이 실제 인간사에도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된 것 같은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생각이나 가치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로 세상의 미디어들이 주는 메시지대로 여과 없이 유행에 따라 사는 인생들이 있다. 뭐가 유행이다 그러면 우르르 저게 유행이다 그러면 우르르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 그러면서 이런 NPC 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명확한 잣대가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의 가치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유행 속에서 NPC처럼 집어넣어주면 집어넣어주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작자가, 영상 제작자가 심리과학적으로 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게임 얘기하면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심화되는 거죠. 심리과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들이 존재하는데 심리과학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의 소리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가 존재하는 자들이 있고 마음의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네바다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러셀 헐버트가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 세상 사람들의 반은 마음의 소리가 있고요, 반은 마음의 소리가 없대요. 이 사람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마음의 소리가 있는 사람은 비교적 남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한대요. 그러나 나머지 반은 아무 생각 없이 미디어가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받아들인다. 이들이 바로 NPC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존재들은요, 시키는 대로 말하고,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시키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입고, 시키는 대로 당하고, 시키는 대로 죽고,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것처럼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미디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설사 그 길이 가리키는 곳이 절벽이라도, 죽음의 길이라도 그냥 따라간답니다. 잘 생각해보자. 너무 유행에 민감한 거예요. 정말. 이게 유행이 되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막 미친듯이 따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미친듯이 따라다니는 거.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미친듯이 따라다니는 거. 그거 아니면 막 안 되는 거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이런 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 제작자가, 영상 제작자가 종교의 영역으로 또 넘어가더라고요. 종교의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오컬트. 그러니까 오컬트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종교들이 오컬트거든요. 뭐 신비주의, 사탄 숭배 뭐 이런 거. 여기부터 이제 막 음모론적인데, 오컬트 세계관에서도 세상을 두 종류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신 세계를 가진 인간들, 다른 하나는 정신 세계가 없는 인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컬트 집단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정신 세계가 없는 자들은 멸망당해야 하고 또 멸망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세계 인구 감축한다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주장하고, 그래서 정신세계가 없는 자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멸망을 당할지 말지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그러니까 한 인간이 정신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은 전 세계적인 테스트를, 전 세계 인구를 두고 테스트하는 계획을,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실행했을 수도 있고 모르겠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기독교적 관점하고 똑같구나, 바라보는 거 똑같구나.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이지. 영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영이 죽어있는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짐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짐승과 방구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존재를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오컬트들이 말하는 세상은 정신이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을 멸망시키고 정신이 살아있는 자들만 있는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고, 그 세상의 주관자들은 야, 저거 정신없는 인간이야, 정신세계가 없어, 짐승이야, 죽여버려,
뭔가 좀 있는 정신세계가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유토피아 만들겠다. 네?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인구 감축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선 이제 제가 그 영상의 다른 내용과 다른 영상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가 오늘 좀 음모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음모론이 본질은 아닌데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가 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에 가입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유신론자여야 될까요? 무신론자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안 믿는 사람, 네? 안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네,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자는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그 오컬트의 세계가 이 모든 세계가 인간이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게 다른 거지. 그들은 신을 믿어요.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뿐이에요. 사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유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는 자들은요 누군가를 섬기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보면 정신세계가 있는 사람은 진짜 어떤 정신적인 세계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신이라는 존재를 인식해요. 다만 사탄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숭배할 뿐입니다. 근데 무신론자라고 하는 자들, 철저하게 무신론자라고 하는 자들은 뭐 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모든 영이 뭐 할 수 없지만 그들의 말에 따르면 정신이 없는, 마음이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영상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기독교적 진리가 아니라 이제 상식적이고 보편적 진리로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혼 없이 생각 없이 정신 차리지 않고 사는 인생들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든지 마귀 편에 있든지 간에 뜨겁거나 차거나 하나님 편에 있든지 마귀 편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된다? 결론은 죽게 된다는 거, 심판받게 된다는 거. 마귀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가도 생각 없이, 마음 없이, 영혼 없이, 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를 차리 분별을 못하고 시키는 대로 졸졸 따라다니는 인생들은요, 마귀 쪽에서도 심판 대상이고 하나님 편에서도 심판 대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야겠죠. 그럼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 맞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가 하는 겁니다. 살아있어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가 때때로 일어날 수 있지. 우리도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근데 그게 사라져야지. 근데 문제는 참 희한해요. 가끔 보면 저게 영혼이 있는 거야? 뭐 생각이 있는 거야? 저게 정신이 있는 거야? 도대체 저거 왜 저러고 살지?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아?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야 도대체? 네? 다 찔려야 돼요. 나 자신부터, 제 자신부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생각 없이, 마음 없이, 영혼 없이,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 세상을 주인 삶은 좀 혼미케 된 인생 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명확해요. 어떤 사건을 보면, 어떤 일들을 보면 명확해. 이게 뭔지를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 명확하니까 그냥 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명확하게 가. 하나님이 여기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아무 데가 없고. 계속해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초반에 그때 그리고 지금의 때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능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는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전에 그때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절에서 4절 그때의 시절을 말하는 거고 4절에서 8절은 이제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 결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세상 풍조와 세상의 유행과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메시지를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 어떤 시대정신 이걸 따르는 것이요,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을 따르는 것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요, 공중권세에 사로잡힌 자, 권세를 잡은 자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때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과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돈 쓰고 시간 쓰고 몸 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왜요? 그것이 공중권세에 사로잡은 자에게 우리가 그 죄의 종으로서 그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내 기분, 내 육체의 원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를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영이 살아있는 모습이고 혼미케 되지 않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밤에 문자가 왔는데 문자를 못 보고 다음날 아침에 문자를 봤어요. 한 청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회사에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어요. 목사님이 뼈를 갈아 넣으라고, 사모님하고 맨날 뼈를 갈아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회사에서 너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된다고, 회사 사람들이 저를 막 칭찬하고 막 그랬어요. 감사해요 라고 조유진 양이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야지. 일어나 감사합니다. 아니 나한테 말고 저기다가 감사합니다.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 유진이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갈아입으러 이렇게 한번 들고 이렇게 갈아입고 뭐 있잖아요. 저 미치겠어요. 아저씨가 뭐래고 동료가 아저씨인데 자기 일을 저한테 다 줘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는 거지. 근데 제가 그래 다 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또 얘가 또 얼마나 얘가 힘들어. 그랬구나 저랬구나. 그래 사장님 뭐래? 사장님도 뭐라고 그래? 막 그래요. 막 그래 사장님이 하라고 해야지 어떡하니? 사장님이 하라고. 어쨌든 맡아서 다 한 거야? 하고 막 열심히 한 거잖아 네가. 아니 그거보다도 네가 어쨌든 회사 일을 열심히 한 거 아니야. 내라고. 나 얘는 딴 얘기 할 거지. 불안하게 너 왜 그러냐? 하여튼 그동안 얘가 회사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준 아이니까. 회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문해야지 말아야 했고 주문해가 몇 천만 원씩 주문해가지고 몇 억씩 해가지고 얘가 수억 원어치를 먹으래. 이거를 이 대학사에다가 이게 보내면 안 되는데 보내가지고 약이 그냥 필요 없는 약이 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 보관해야 돼. 막 얼마나 고생했게요. 너는 불필요한 그런 수한테 맨날 저 그만두면 안 돼요. 저 그만두면 안 돼요. 야, 네가 회사에 얼마나 헬기 쳤는데 네가 그만둬. 다 갖고 나가야지.
그래서 사장님이 너를 안 자른 게 참 은혜다. 사장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뼈를 갈아 넣어가지고 인정받는 사람 돼야지. 그 얘기를 맨날 했던 거예요. 드디어 인정받은 거야. 그래서 얘 친구들은 다 3개월 못 넘기는데 너는 지금 몇 개월째냐 지금? 2년. 1년 다 됐지. 2년? 2년 다 됐죠. 사람이 아니문이다. 요즘 애들 어제도 강 집사님이랑 참 볼 일이 있어가지고 요즘 애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또 내일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온대요. 어떤 애는 우리 개가 죽어가지고요. 3일 동안 장례식으로 슬퍼가지고 저 못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안 나온 그만뒀대요. 개가 죽어가지고 슬퍼하느라고. 근데 그러면서 어제 잠깐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다가 그치 요즘에 애견인들이 많아가지고 애견인들을 뭐 개 장례식 치러주고 3일 동안 슬퍼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개가 죽어가지고 그거 이제 예전에는 그냥 아주 편하게 욕했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아주 편하게 말하기가 조금 거시기한 시대가 좀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식을 안 낳고 개를 키우잖아요. 고양이나 실제로 자식 대신에 고양이나. 그래서 10몇 년씩 살다가 데리고 살다가 가족인데 죽으면 슬프긴 슬플 것 같아요. 또 한편에서는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 MZ세대 우리 대표주자 조유진 양께서 그걸 다 이겨내고 2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그냥 이제 존경받고 사랑받는 데잖아. 존중받고. 네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겨낸 거야. 아멘이게? 아멘 해봐 있냐? 네? 네가 정상적 그리스도인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뭐 이제 말 나온 김에 좀 나왔네. 우리 경석 집사님이 맨날 저한테 볼 때마다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걱정해요. 이성이 잘해요? 진짜 잘한다고. 너무너무 잘한다고. 훌륭하게 잘한다고. 그냥 벤치 다 뜯어버린대 그냥. 벤치 막 버퍼 다 뜯어버린대 그냥. 저것도 잘한대. 엄청 잘한대. 가끔 부속이 남는데. 지금도 어떻게든 없앤대. 어떻게든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어떻게든 저기 화수구멍에 넣고 완벽하게. 인성이가 조금 못하면 어떡하지 막 걱정했거든요. 되게 잘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뼈를 갈아 넣으라.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경쟁력이 있어. 왜냐 요즘 애들은 그냥 그만두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마음에 안 내키면 그만두는데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은요 거기서 버텨내봐. 성장할 수밖에 없어. 잘 될 수밖에 없어. 애들 다 떨어져 나가는데 혼자 이렇게 위에 올라가겠지. 점점 승진하고 잘 버티고 있으니까. 응? 그리고 욕도 우리처럼 많이 애들이 많이 먹어요. 욕을. 회사에서 뭐 직장 상사가 욕하는 거 뭐 승질내는 거는 일도 아니지 뭐. 사모님 앞에서 한 달만 훈련 받아봐. 그 다 애들이 그냥 멘탈이 개조돼가지고 훌륭하죠. 아주. 계속해서 9절 다 같이 9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알 거니라. 또 우리 하나님의 아심하여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조롱하는 돌아와서 다시 그들에게 무릎을 하였느냐. 여기서 바울은 이제의 시간에 대해서 말해요. 이제 그때 말고 이제. 그럼 이제의 시간은 뭐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심받은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아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그렇죠. 당연히 알죠. 우리 배우잖아요. 매주 배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죠. 우리가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알잖아요. 그리고 물론 알미 이제 지식적 알미냐 경험적 알미냐의 차이는 있어도 알긴 알아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아실까요? 아멘이죠? 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그냥 저기 옆 동네 철순의 똥개 정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아시는가를 묻는 거예요. 네가 내 자식 맞냐? 로서 묻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자식으로 인정함으로 알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되시죠? 그렇죠. 일단 아멘 해야죠. 뭐 하나님이 인정 안 하셔도 난 일단 아멘 해야지. 네? 그렇게 밀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날 진짜 아시는지 어떻게 귀에다 대고 나는 내 아들이다 뭐 이렇게 듣든지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셨다든지 뭔가 인지하고 하나님 날 진짜 인지하고 계시구나 당신의 자녀로서 인지하시고 계시구나라는 분명한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마음에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셨다든지 아니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든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20대 후반 시절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제가 성시와 찬양단 했다고 했잖아요. 천안시 기독교 문화예배 하면서 제가 박현진 지금 성주사지만 그때 박현진 강사를 보면서 그때 학생이었어요. 마라나타 성교단 찬양인도자 당대에 찬양하던 그 찬양인도자 박성교사를 처음 이제 박간사죠. 그때 박간사를 알았을 때 진짜 제가 부러웠던 게 뭐냐면 아니 제가 그 친구가 참 부러웠던 게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부러운 거예요. 물론 그 박성교사는 제가 더 부러웠을 겁니다. 아무런 풍파 없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모태신앙으로서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그냥 아무런 풍파 없이 신앙의 금수저처럼 살아온 저를 보면서 부러웠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집안의 온갖 풍파와 막 그냥 뭐 집안의 뭐 살인 사건 막 이런 상황에서 그 살아온 형제를 우리 박현진을 보면서 저는 부러웠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 뭐 이렇게 걔가 얘기하는 거 보면 그리고 일어났던 자기 삶에 일어났던 얘기들을 보면 얼마나 극적인 일도 많고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많고 막 역사와 신비하고 신기하고 막 하나님이 막 때를 따라 도우시고 막 그리고 자기가 막 하나님 헌신하고 막 친구들한테 헌신하고 막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막 자기는 학교를 안 다니고 자기 학비로 막 학비를 대주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오 진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너무너무 그냥 익사이팅 너무너무 스펙타클 그 자체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나는 왜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지? 그게 참 부러웠어.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나 뭐 우리 제 가족, 제 아내나 뭐 아니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정말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날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기시는구나 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 좀 있었지 나도 그때는 그랬었지가 아니라 현재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개입도 없다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뭐 내 아내가 경험했다 내 남편이 경험했다 뭐 내 자식이 경험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내 아내가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경험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정말 할렐루야 기뻐해주면 그 경험이 내 경험이 돼요. 네? 아유 또 소설 쓰냐 아유 뭐 그게 이렇게 되면요 그 경험은 절대 내 경험이 될 수 없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 네? 왜 웃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웃어가지고 얘기 해도 되나? 저기 학원 얘기 좀 해도 되나? 네? 아까 말 하지 마? 너 왜? 너 말고 아, 길어져가지고 설교가 은혜가 넘치는데 아 최근에 저기 다혜자매네 거기 학원이 이게 이제 공부방하고 이렇게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공법 하나를 딱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지? 몇 명 왔죠? 37명을 받았어요. 갑자기 확 늘었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37명 받으면서 이게 지금 뭐 얘기하면 지금 공부방들이나 학원들이 지금요 불당동 최근에 2군데 폐업하고 뭐 망하고 막 주변에 있는 원장님 뭐 등록 원생 뭐 2명 3명 이제 우리 공부방 학원만 해도 17명인가? 16명 수업 20개가 늘어났어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른 데들 지금 망하고 있고 문 닫고 있는데 어쨌든 저기 우리 이렇게 되고 저기 37명 오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건 어쨌든 그 놀라운 일이지. 그런데 이제 학원을 그분이 이제 넘겨주면서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그 뭐라고 보증금처럼 뭐라고 권리금을 주잖아요. 1,000만 원을 줘야 됐다는 거죠. 1,100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그 선생님이 이제 학원에 와서 가르쳐주면서 애들을 이렇게 넘겨주는 그 과정에서 자기한테 결제를 했기 때문에 얼마를 700? 800? 뭐 그 정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제해 간 거야.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나머지 잔금을 줘야 돼. 1,100을 줘야 돼. 나머지 300 얼마를 줘야 돼. 330? 330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생도를 줘야 돼. 그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쳤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가져가는 건 괜찮지. 어쨌든 1,100을 가져가는 건데 그냥 애 주면서 자기가 결제 자기가 받고 근데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나머지 돈을 330인가를 줘야 되는데 생돈 줘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게 어떤 학부형이 와가지고 귀찮아요. 결제하기 귀찮아요. 1년치 낼게요. 330만 원. 330만 원 맞아? 딱 정하나 맞죠? 기가 막히죠? 또 할 얘기가 있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났게? 있어. 그 힌트만 주면 하나의 번진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샘플로 얘기하지만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쟤만 다 높여주고 뭐 흠칫뽕이 아니라 그런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게 있었잖아. 근데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도전 받아라. 그리고 나 때는 그랬는데 나도 옛날에 그랬었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뭐 항상 더 얘기가 있는데 그냥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얘기 못하는 것 뿐이야. 그 막 신비로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돈 액수도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막 역사하냐 이거야. 그 일들이 현재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내가 뭐 3년 전에도 뭐 5년 전 그게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그 경험을 날마다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질투하는 거 있잖아. 함께 기뻐한다. 그럼 그게 다 여러분 것이다. 그리고 기뻐하기만 하지 말고 내가 한번 실제로 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했냐.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뭐냐면 그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 하나님 말씀하시는 있죠. 너 이렇게 해라, 아니면 너 이렇게 준비해라, 아니면 너 이렇게 어쩌라 저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둘째 어떻게 돼요?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옥합을 깨서 순종해요. 세 번째 그러면요 갑자기 일이 빡 잘 되면 아니요 반드시 위기가 와요. 어마어마한 불안과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함께 따라와요.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 이게 과정이에요. 말씀하시고 결단 상황의 여건이 안 돼. 몰라 하나님 나 믿음으로 갑니다. 나 몰라 나. 그리고서는 위기가 그런데 위기 가운데 끝난다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앉아! 빠! 역사 빠! 우와! 뭐야? 어이구 아이고 우리 하나님 좋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심플하죠. 근데 사람들이 다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무너져? 1단계에서 무너져. 하나님 음성 주실 때 아니야. 음성 싹 무시하죠. 음성을 넘겼어. 음성은 그래 맞아. 근데 상황이나 환경이 무너져.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럴 돈이 어딨냐고. 그럴 내가 그렇게 할 뭐가 아니라고.
거기서 무너져. 그 누구 편이? 남편이?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그치. 상황과 환경이 있지. 그래서 모든 문제에는 부부가 한마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놀랍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게 부부가 연합될 때 이게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넘어갔어. 그런데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웬걸 막 폭탄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함을 다 잃어버리고 판을 뒤집어. 내가 뭐 예수 안 믿어가 아니라 마음을 뒤집어 버려. 감사해. 그냥 아이씨 결국 이거였어. 그 기간이 있다니까요. 그 시험의 기간이 있다니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버티면 그 순간 빡! 너 됐어? 오케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걸 경험해야 된다고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야 한다고.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함께 기뻐해야 한다. 네? 그래서 목사인 게 좋아요. 사모인 게 좋아요. 성도들이 그런 일이 할 때마다 너무 기뻐하잖아요. 뭐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거 있어? 나 좋은 일 있었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어? 없지. 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신앙차가 많이 나요. 신앙 수준차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인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아는 사람, 나 하나님의 자녀지? 흔들림 없어. 자녀로서 살아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왕자 공주처럼 살아.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살아요? 노예처럼 살지 않아요. 노예처럼 살아요. 고아처럼 살아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고아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하나님, 내가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을 못 믿어. 주시려나 말려나? 무슨 옆집 아저씨한테 도와달라는 것처럼 구하게 돼. 그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특별한 경험들이 필요해요. 제가 박현진 선교사를 보면서 그랬던 거예요. 이 친구는 명확해, 분명해, 굉장히 아주 그냥 가야 할 바를 너무 정확하게 알아. 근데 나는 모태신앙인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할 일이 진짜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헌신들을 많이 했어요. 청년의 때, 젊은 청년이 젊은 때 그래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지.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도 필요하고요. 그 도전도 필요해요. 믿음의 도전. 하나님 가만히 안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계속해서 10절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고 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너희들이 율법, 그러니까 곧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러한 행위는 종노릇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무슨 표현을 썼죠? 넘겨보세요. 9절 무슨 표현 썼죠? 잘 안 보이네. 천박하다. 천박하다는 표현 쓰죠. 천박한 표현.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천박하대요. 어떻게 이런 표현까지 쓸 수 있을까? 근데 율법 자체가 천박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본질이 나왔는데 왜 천박하게 율법 지키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율법 자체가 천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지켜? 왜 종노릇해? 왜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종노릇하는 것이고 천박하다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모든 절기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죠. 그리고 본체의 그림자들이 절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있고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를 섬겨야겠어요? 저를 섬겨야겠어요? 저를 섬기면 안 되죠. 나를 이상하다. 해가 떴는데 왜 촛불 켜고 있어요? 해가 떴는데 왜 촛불 켜고 있냔 말이에요. 어리석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예수를 안 붙잡고 어리석게 그림자, 할례, 절기, 달과 날 이런 것만 잡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가 해제됐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그 마트 갈 때 나 마스크 벗는다. 안 벗는다. 벗는다. 안 벗는다. 네, 벗는다. 우리 공방애들 안 벗어요. 아니 마스크 벗는 거 그렇게 원했잖아. 왜 안 벗어? 그래서 저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생각해봤어요. 지난주 설교가 그 내용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율법을 못 버리는 이유가 우리가 마스크를 못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잖아요.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마스크가 얼굴을 가려가지고 나의 정체를 들키지 않는 기능,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기능. 근데 뭐 때문에 못 벗어요? 대부분 애들이 첫 번째 기능 때문에 못 벗는 경우가 많아. 애들은 얼굴 안 들키려고 학교의 선생님들도 끝까지 막 고소하고. 마스크 해제라는 자유가 임했는데 왜 안 벗어? 벗어 괜찮아. 알지? 벗어도 돼. 마귀꾼 같으니라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절기 지키는 거 잘못된 거다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는 오늘날 절기 지켜야 안 지켜요? 유대의 절기는 안 지키지만 그와 비슷하게 상응해서 뭐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 맥주감사 이거 지키잖아요. 그럼 우리 지키지 말아야겠네요? 어떻게 해야 돼? 지키지 말아야 되겠죠? 이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절기를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날에 지켜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온전한 절기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안식일이 원래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일요일, 주일도 지키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의 날을 일주일에 3번 지키고요, 어떤 사람 4번 지키고요, 어떤 사람 이틀 지키고 그랬어요. 그 설교했잖아요. 그 주님의 부활하신 거, 주님의 기억하는 날을 일주일에 2번, 3번씩 지켰단 말이에요. 주일을 일주일에 3번 했다고. 4번 하고.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어떤 날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중요해.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날마다 부활절이고 날마다 추수감사절이고 날마다 크리스마스고 날마다 6월절이고 날마다 맥주절이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날마다 나팔절이어야 돼. 주님 나팔 부시는 날마다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핵심이에요. 절기 지키지 마가 아니라. 성도는 말씀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마다 여기 방금 읽은 말씀의 마지막 말씀처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래서 사나 누구나 주의 것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때와 이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과거일 때, 예수 알지 못하던 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이 그때와 이제의 때가 혼재되어서 혼미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혼미된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명확해지는 이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현인원, 김은정, 정순예, 조유진입니다. 다음 주는 박다솜, 전인성, 강정모, 강경모.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정순예 집사님입니다. 예배 담당자들은 착오 없이 준비해 주시고 필리핀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2월 13일에서 25일 주말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기도회는 제목이 자녀들의 기도예요. 자녀들의 기도. 근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설교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녀들의 기도회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중보 기도회 형태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본인 기도 본인이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와 관련돼서 제가 이따가 1시 반에 밥 먹고요. 바로 1시 반에 기도회와 관련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 반에 기도회 참석하시는 분들 모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짧게 기도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고지할 것들을 고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근데 참여 안 하시더라도요 좀 들을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같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석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으시고요. 그래서 이따가 1시 반에 오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뭐를 할 거냐면요. 3월에 이제 예배를 복귀를 하잖아요. 근데 복귀하면서 주일에 오후에 1시 반에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칸타타는요. 부활절에 안 해도 돼요. 다시 이제 또 그거를 시작하려면 막 현이나 집사님 지금 미소가 여기까지 막 근데 여러분들 또 제가 또 굴릴 생각을 하니까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추수감사나 성탄절 맞춰서 칸타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맥주감사주일에 라디오 예배 드리는 거는 전반기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진짜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진짜로 성경 공부를. 왜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 가족들 때문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우리 박순환 원장님도 지금 세례를 안 받으셨대요. 몰랐어요. 네, 교회 온 지 3년 됐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세례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세례식을 진행을 하려면 세례 교육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냥 아무나 세례를 주는 게 아닌데, 근데 어쨌든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지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기 태어나면 아기랑 같이 받을 거거든요. 아기랑 같이 11월에 받을 건데 그 전에 공부를 좀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다 같이 해야 된다. 되게 제가 가르칠 거고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하시지 않을 만한, 제가 요즘에 그래서 또 이거 집필 끝나자마자 지금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진행을 1시 반부터 시작해서 3시에 딱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진행하지 않고요. 쉴 거예요. 중간중간에 쉴 거고, 제가 많이 못합니다. 힘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힘들지 않게 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3월부터 성경 공부 예배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준비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밥은 셋, 둘, 위에도 그럼 셋 해야 되나? 우리 이거 냄비 몇 개 준비했죠? 8개요. 냄비 8개요. 냄비 8개면 셋 펴주세요. 그냥 셋. 그 다음에 위에는 냄비를 2개만 넣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세례 받을 때 세례 등록비 있는 거 아시죠?
핸드폰 500만 원 준비하셨네요. 왜 웃어요? 자기들도 잘했으면서. 농담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환상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부르심으로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친 것처럼 하나님 더 높은 부르심, 더 깊은 부르심,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새 것으로 세워지는 2023년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받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또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재정의 충만한 통로로서 하나님께 쓰여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